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마침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에 가서 반드시 가이사 앞에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왔지만 재판이 바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아직 재판을 통해 유죄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가택연금 상태로 머물렀던 것으로 보여요. 바울은 가장 먼저 로마에 있는 동족 유대인들을 모아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조상적부터 믿어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 클라이막스에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전하죠.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견이 갈립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즉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고 했어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바울은 만 2년 동안 로마에 머물렀는데 이 본문의 2년은 석방되기 이전 연금된 상태로 있었던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에 대한 재판이 2년 동안이나 열리지 않고 연기되었거나 판결이 지연되었음을 뜻하지요. 그리고 31절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이 로마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기록으로 끝나죠.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마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로마에 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말씀은 어떻게 성취된 것일까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적어도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심시켜야 한다는 것을 성공적인 사명으로 여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황제는 포악하기로 유명한 네로 황제였고 그 네로는 나중에 기독교인을 가장 잔인하게 핍박했던 황제 중에 한 사람이었죠. 문자적으로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는 일 자체가 사명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면 사도행전은 바울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미션에 대한 언급 없이 마무리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가이사 앞에서의 재판을 기다리는 그 2년 동안 로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고 사도행전은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감합니다. 바울은 모든 땅의 끝과 연결되어 있는 로마의 한복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바울이 그 앞에 서야 했던 사람은 가이사가 아니라 가이사 앞에 나아가는 과정에서 만나야 할 이름 없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이사는 아직 만나지 못했고 재판도 받지 못했지만 바울은 이미 로마에서의 복음 전파를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지막 중대한 사명처럼 주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최후의 보루처럼 오랜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족 구원을 마치 가이사를 만나는 사명처럼 오랜 시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친구나 선교지나 혹은 나를 통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는 가이사 앞에 서 있는 일처럼 주어진 일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일일 수 있고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다시 세워가는 일이 가이사 앞에 서는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루시려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과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게도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안타까이 여기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일이 아직 이렇다 할 만큼 마무리가 된 것 같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루하루 감당케 하고 계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을 얼만큼 성취하고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영혼을 어떻게 힘을 다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과 사랑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아직 가이사를 만나 단판을 짓지 못한 것은 것 같은 마음일 수 있지만 주님은 이미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를 위한 일, 우리를 통한 일들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도 어디까지 이르게 되든지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사람의 인생길에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증거하는 삶을 살았더라. 이러한 기록이 날마다 우리 인생을 채우는 기록이자 가이사를 대하는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의 성령 행전에서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그 놀라운 사명의 길을 가면서 집 안팎에서 교회 안팎에서 그 내용을 충성스럽게 채워가게 하시고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셔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오늘 주어진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은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